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이방신들은 다 치워버리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결단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는 의외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보면 19절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지금까지 섬기라, 택하라 그러면서 결단을 요구해놓고 막상 결단하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섬기라, 택하라 얘기하지 않으면 될 텐데 얘기 다 해놓고 너희들 결단해봐야 안 된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많이 유혹이 있거든요.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면 참 우리가 장담 못하죠. 조그마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났는데요.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요?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나온 줄 알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당시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박해가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지 몰라요. 교회 나가면 감옥에 가둔다든지, 예수 믿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죽이기까지 안 해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그런 박해가, 그런 시험이 있으면 어느 날 사라지고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이다. 5년 전에 2021년입니다. 1월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어요. 그때 취임식을 할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이한 일을 발견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성경책 위에 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서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은 어떻게 보면 예배.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예배라.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목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마 유명한 목사님이겠죠.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좀 기가 막히는 일이죠. 이 동영상 충격이죠. 얼마나 목사가 약골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 저 사람도 천국 가겠나 싶어요. 못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지. 제일 마지막에 기도한 사람, 제일 첫 번째 기도한 사람은 뭐 바르게 기도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기도한 사람은 하원 의원인데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종교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니까 에이멘, 에이우먼. 여러분 에이멘이 뭐예요? 에이멘이 아멘이거든요. 아멘은요 헬라어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헬라어거든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금 기도하는 사람을 보니까 에이멘 그래요. 그러더니 우먼, 에이우먼 그래요. 에이멘 영어로 맨이 뭐예요? 사람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해야 된다 해가지고 에이맨, 에이우먼 기가 차오르죠. 얼마나 무식한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바뀌기까지 미국 4년이 걸려요. 정부가 딱 바뀌니까. 여러분 트럼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뀌어요. 트럼프 다시 침식할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를 해요. 참 인간은 약하죠. 조그만한 어떤 핍박과 압력이 들어오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것 같은, 심지어 목사도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진실하고 바른 목회자를 모셔와가지고 기도시켰으면 그렇게 안 하죠. 목숨 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겠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이 앞뒤가 좀 잘 안 맞아요. 앞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숨기지 못할 이유가 못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뒤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본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 반대되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반어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반어법. 그 여호수아가 반어법을 쓴 거예요. 이 수사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말은 너희가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가 정말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여러분, 죄는 회개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물어봅시다. 우상숭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성경에 우상숭배는 죄예요. 우상숭배하면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만일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투는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질투하시겠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른 신 섬길까봐 질투하신대요. 어찌 보면 형편없는 우리들, 쓸데없는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 같은 우리들, 티끌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심을 느끼신대.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쓸데없는 자, 이 부족한 자, 이 허물과 냄새 나는 자, 구더기 같은 자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질투를 느끼시나.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끼어드는 것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꼴을 못 보여? 내가 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꼴을 못 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내가 단 한 사람만 바라보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딴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자꾸 눈 돌리면요, 또 다리는 가자미 눈이 돼요. 제가 보니까 도다리하고 가자미가요, 눈이 아래쪽을 쳐다볼 때요, 오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둘 다 오른쪽으로 쏠려요. 눈이 둘 다 오른쪽으로 쏠리는데 그런 눈이 좀 달라요. 도다리 눈은 좀 더 선명하고 가자미 눈은 좀 더 흐릿해요. 그리고 이제 광어는 광어 맞습니까? 예, 그거는 반대로 또 눈이 그렇게 가 있대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면 한눈 팔면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성경은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 10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다 보면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을 얼마나, 우리 경상도말 오다 싸는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막 자식을 그냥 사탕할 듯이 핥아. 얼마나 자식이 소중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교회 못 나가라 하니까요, 저하고 교회 나가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더라니까요. 자식이 우상이야. 자기 아들이 교회, 엄마 아빠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마디 했더니요, 그 부모가요, 자식 말 듣는데 교회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믿어요. 이 가까이 사는 분이신데. 자식이 우상인 거죠.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탐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골로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이웃의 집에 자동차 탐내지 마시고, 집도 탐내지 마시고, 그 뭘 탐내지 말아야 될지를 그 다음 쭉 가르쳐줘요.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남의 것이 욕심이 생기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우상숭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돈벌이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잘 다니다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윤집사님 돈 좋아해요? 좋습니다. 네, 돈 좋아해요. 목사님 저도 돈 좋아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 갖다 줘보세요. 100만 원 갖다 줘요. 안 받을까? 랭크 받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나는 돈이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약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하지만 돈을 뭐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문제가 생겨요. 돈을 사랑하는 그때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관리를 잘 해요. 또 필요한 것이 적절한데 잘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돈을 벌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돈을 잘 쓸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돈을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보니 돈 별로 없는데 근데 그 없는 돈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근데 어떤 분은 딱 오게 잡고 안 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밥도 잘 사시고, 카페 가면 커피값도 딱 내시고 잘 하세요. 구두쇠처럼요, 아끼고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 베풀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베풀 줄 알아요.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섬기고 주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더 채워 주시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 수가 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주님, 나는 모르고 내가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우상숭배.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고 그랬구나. 참작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농약이 있어요. 농약인데 그 농약을 나는 모르고 마셨는데요. 모르고 마셨어요. 그럼 삽니까? 모르고 마셔도 죽어요. 독약을 모르고 마셔도 죽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방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걸, 예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3, 4대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고 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2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다 바라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주셨다가도 그 다음 돌이켜 뭘 내리신다 그래요? 재앙을 내리신다. 반드시 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 성경에 솔로몬 복을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 같이 복 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 요즘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꿈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이 다 다를 텐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판결했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듣는 마음, 바로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의 그 억울한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판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 네가 너를 위하여서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들을 멸하여 달라고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으면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누린 자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 엄청난 재물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해요.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요?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 강대국들하고 전부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침공하지 않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혼인하고, 모압 공주, 암몬 공주, 에돔 공주, 시돈 공주, 헷. 아이,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 명이나 되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 이방 여인들까지 막 거느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들로 삼았는데, 왕상 11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통혼하지 마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마라. 너희 아들과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너희 딸들과 이방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너희도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통혼하잖아요. 말씀을 어겨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첫 번째 들으면 하나님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잘 나가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막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아멘. 솔로몬이요, 그의 여인들이 아내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아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도 한번 전해보자고, 내가 섬기는 신에게도 경배하자고,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이렇게 자꾸 쫄라대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 여인들에게 넘어갔대요.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은 밀곰을 따릅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2번이나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 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두 조각 내버려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셨다가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미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주 대신에 재앙 대신에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얼마든지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백성들이 재차 약속하지만 참 우리 인간은 약해요. 우리 힘으로 그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디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놀러도 갈 수 있고, 집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절제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만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사람들은요, 좁은 길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넓은 길, 대로, 큰 길, 편한 길, 고속도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고난에도 쉽게 신앙이 안 들려요.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작은 오해만 생겨도 신앙이 편해져요. 작은 오해만 생겨, 오해인데 실제가 아닌데 오해를 가지고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만큼 우리 인간이 나약하다. 참 나약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내일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